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성도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오죠.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하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할 때 방금 고백했어요. 하늘에 오르사.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세요. 거기 계시다가 거기로서 하늘로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하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하늘에서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뭘 하시는가? 당연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디 가는가? 하늘로 가죠.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서 그럼 누구와 함께 있게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겠죠.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때까지 하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간을 중간 상태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왜 이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하늘이 아니에요. 땅에 살고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서 몸은 이 땅에서 썩고 말죠.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몸과 분리된 영혼은 하늘에 가요. 하늘에 가서 몸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땅에 남아있던 우리의 몸이 다시금 결합을 해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영화로운 부활된 상태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이 기간은 딱 중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하고 부활해서 다시 부활한 다음에는 하늘과 땅이 합쳐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는가? 길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통치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중간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에 성도들은 바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이라 하는 기간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천에서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도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고,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못하면서 지내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곳이 하늘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라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있죠. 하늘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서 그들의 지성이 많이 가려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리스도도 계시고 천사들도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죽은 성도들도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땅이에요. 철학적으로도 예전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는데,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그런 세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고 한다고 해도 모른다. 이렇게 칸트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아무리 경험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제는 그 이후로 하늘에 대해서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던 차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땅에서의 엄청난 생산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의 가짓수와 질들이 너무 좋아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때 수명도 더 많이 연장이 되고 더 많은 건강을 위한 그런 의학도 발전하고 하니까 오로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돈 좀 많이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 현재도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런데 왜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하늘이기도 하고 또 현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늘의 개입을 받기 때문에, 하늘에서 결정하는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니까 이 하늘의 세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성도들이 죽으면 하늘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남았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도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이 강조점과 초점은 일단 하늘의 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우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잠깐 보겠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4장을 봅시다. 1,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지금 이 초월적인 하늘은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하늘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했듯이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늘의 세계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신약시대의 선지자로서 지금 하나님이 이 하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형식은 마치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해주면서 사도 요한을 이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하늘에 올라간 상태에서 하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본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기록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뭐라고 표현해야 우리가 알아듣기 좋겠어요? 그곳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적인 피조물들이 있어요. 내생물이라고 불리는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라고 표현된 이 죽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이라이트는 이곳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5장에 봅시다. 시간 관계상 5장 7절만 그냥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묘사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던 제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천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는 보좌에 계신 분에게 나아가서 뭘 받는가 하니까 책을 하나 봐요. 이 책은 우주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권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대권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오른손에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을 바로 성천하신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르게 표현된 신약성경식으로 말아주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성천했을 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땅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통제하고 주관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땅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고 또 구원하기도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이 모든 통치의 대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맡겼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 5장에 나오는 이 하늘은 하늘 전망대예요. 달리 말하면 우주 전망대예요. 여기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이 하늘은 하늘의 관제소, 하늘의 통제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상에서 비행기가 다 뜨고 내리는 것들을 관제탑에서 일일이 파악해서 지시를 내려주듯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에 대해서 이 하늘에서 관제탑처럼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이끌어가고 통제를 하고 하는 우주의 관제탑 통제소라 할 수도 있겠고, 군사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우주의 본부이자 우주의 센터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이 이 우주 전체의 중심이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는 것이고 또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땅에서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 1, 2, 3장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 7개를 샘플로 뽑았는데 오늘날 터키의 서남부 지방에 해당이 되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스무나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와 빌라델베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7개를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이 각각의 교회들의 장점도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고 단점도 다 알고 계시면서 단점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권고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전달하시면서, 그러니까 7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만나서 서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은 7교회를 통제하시고 7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7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7교회에게 회개하도록 권면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현재 하늘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나눌 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교회사, 근대교회사, 또 현대교회사 이렇게 교회가 2000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시대마다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현재 우리 예수가족교회도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또 서울이라는 지역 안에서 이렇게 마포구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땅에 살아가고 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의 판단하에, 여러분의 결정하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물론 살아가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여러분만 그냥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을 깨우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좀 허용을 하면서 죄를 지어서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도 하고 또 회개하게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성장하게 하고, 오늘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예배드릴 모일 때 그냥 우리가 온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1, 2,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도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 세상에 일반적인 복도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얘기인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거기에 보면 7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또 하늘에서 7 나팔을 불면 땅에서 또 많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또 하늘에서 대접을 땅에다가 뭔가를 쏟아 부으면 또 땅에서 뭔가가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7 인을 뗄 때,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을 하늘에서 부을 때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앙, 재난이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 그 세부적으로 7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 심판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해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관장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요. 그러면 땅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니까 이 땅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2번째 인을 떼니까 한 나라 안에서 각종 막 내란이 벌어져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3번째 인을 떼니까 이 땅에서 기근이 발생해요. 그리스도께서 4번째 인을 떼니까 이 땅에서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실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들은 이런 전쟁들, 내란,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 같은 것들이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크나큰 일들을 세상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연히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하고, 우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우연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각각 러시아의 어떤 입장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있어서 전쟁을 하는 2차적인 원인들을 분석하고 과정을 추적해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이 모든 사건의 배후의 원인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 세상의 역사가 고대사가 있고, 고대사가 흘러서 중세사로 들어가게 되고, 또 중세사의 이야기가 근대사로 흘러가고, 근대사의 이야기가 현대사로 흘러들어와서 이렇게 고대사회의 모습과 중세사회의 모습과 근대사회의 모습과 현대사회의 모습들이 제각기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있고 뭔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역사가 눈이 있어서 스스로 역사가 이런 식의 길을 택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역사가 이와 같은 역사의 형태를 띠고 진행되어 온 것도
하늘에 계신 현재 그리스도의 이 통치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사의 대드라마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 계획의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조차 해요.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우연한 사건들이 중첩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대접 심판을 행하게 함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건대가 출현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전 세계의 강대국으로 출현했다가 또 네덜란드가 그 강대국을 이어받고 영국이 이어받고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이런 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모든 역사의 행로와 진행의 방향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이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나라만 그런가? 이 세상에 수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뭔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재화를 생산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재화를 쓰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안락함을 누리게 하는 모든 일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기업들의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또 쇠퇴하고 하는 이 과정조차 2차적으로는 창업한 사람들이 또 함께 그 기업에 참여한 여러 직원들이 그리고 물건을 사쓰는 소비자들과 함께 이런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실제는 그렇게 되지만 그런 2차적인 원인의 궁극적인 배후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도 관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개개인의 태어나고 죽고 화복, 우리가 잘 되는 일과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일까지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 책을 펼치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이루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세상의 한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내란이 붙고 기근이 생기고 경제가 성장하고 또 때로는 전염병이 걸고 이런 일들이 온갖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나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웅장한 그림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죽은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 어딘가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계심으로써 지상에 있는 교회도 다스리시고 또 세상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한 그 성도들은 그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상태로 지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많이 가르쳐 주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적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에 수많은 많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부활 때까지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것은 딱 예수님이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았던 부자가 아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부유롭게 잘 사는 사람이 있었고, 또는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좀 가난하게 삶을 사는 거지와 같은 나사로도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엄청난 부자, 오늘날로 말하면 대재벌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 않다가, 이 하늘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다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살다가 죽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보상으로, 대가로 주어졌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는, 다시 말하면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형태로 그렇게 한번 들려줌으로써 살짝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말씀해 준 적이 있죠. 나머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또 한번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2명의 사형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중에 한 사형수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동안에 믿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형수에게 오늘 나하고 네가 낙원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죽고 그 예수 믿다가 이 형틀에 매달렸던 한 사형수도 죽었을 때 예수님의 몸과 그 사형수의 몸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곧 끌어내어져서 땅에서 매장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영혼과 그 사형수의 죽은 회개한 사형수의 영혼이 어디에서 다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낙원에 조금 있으면 거기 가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이 2마디 말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지금 몇 시간째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하, 구약시대 때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죽어서 현재 하늘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정도. 이 정도가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질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거나 예수님이 행한 사건 속에서 벌어진 그런 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희귀하다 할 수 있어요. 혹은 사도 바울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가로 간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님 믿고 회심한 다음에 그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신약 13권의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아주 희귀할 정도의 언급만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현재 이 장막집 같은 것을 벗어나서 하늘로 가게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지만, 사실 죽으면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 구주 공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정보만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줬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요즘에 이 두 개 사이에서 갈등을 좀 느끼는 게 있는데 현재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 땅에서 좀 살아 있는 것하고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내 앞에 선택지로 놓여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택하라고 말할지 물어본다면 나는 사실 몸을 떠나서 몸은 남겨두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빌립보 교인들과 또 이 세상으로 볼 땐 내가 좀 더 그래도 남아 있어서 세상에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잘 돌보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뭘 나한테 택할 선택지가 있다면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도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몸을 떠나선 그냥 내 몸을 떠난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있는지 이와 같은 정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시도 이전에 나왔던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의 우리 성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어떤 상태에 있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하늘에서 있게 될 상태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 부르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가르쳐주기 전에도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 주다가 마지막 결정타로서 천년왕국을 소개해 준다. 그것이에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지금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몸은 어디 있겠어요? 땅에 있을 것이고 묻혔을 것이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하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늘에 있는 제단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하늘을 성전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늘에 제단 아래 영혼들이 가 있다. 자, 그들이 뭐 하는지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하늘의 제단이라는 말로도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언제까지 안 받고 이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런 말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불신자들은 그냥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있는 자들로 표현돼요. 지금 성도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뭘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해서 좀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이 공의롭게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 이것을 완결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죽은 성도들의 이 영혼, 죽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면 조금 참아라. 좀 더 기다리라. 지금은 좀 쉬고 있어라. 앞으로 내가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악을, 죄를 심판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 하늘에서 좀 쉬고 있어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나오지 않았던 상당한 많은 계시를 전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장에 가보겠습니다. 7장 이 9절에서
17절까지도 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아까 요한계시록 4, 5장에서 이 보좌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죠. 하늘에 있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 무수한 성도들이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좌 앞과 하늘에 올라와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이 있고 네 생물도 있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에서 올라가 있는, 먼저 죽었다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이 성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린 양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기에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뭐 하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는 이 웅장한 하늘의 찬양과 예배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땅에 살 때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주 큰 환난을 당하다가 지금은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올라와 있는 성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들이 무슨 일을 그곳에서 하고 있는가? 15절 계속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아주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장면으로 묘사해 주고 있죠. 옛날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사실 모든 결핍의 대명사가 광야를 통과해 가는 이 나그네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렬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이 땅에서의 결핍됨 삶은 끝이에요. 이제 하늘에 올라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결핍에서 많은 불만과 또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풍족한 생활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 그런 뜻이고, 또 광야길을 땅에서 통과해 가는 동안에 낮에는 뜨거운 해가, 밤에는 차가운 달이, 그리고 독충들이, 이런 전갈들이 온갖 이 광야길을 그들에게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아주 재난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없다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위험도 재난도 재앙도 그들에게는 끝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아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평안한 선한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14장에 가봅시다. 14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는 건, 어린 양은 지금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 하늘을 또 이번에는 뭘로 표현해요? 그냥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계속 시작.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을 보아서 이들이 신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불신자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있어요. 이 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의 이 총 수를 그렇게 대표하는 그런 수인데, 이 교회가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계속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역시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네 생물과 24장로와 또 천군천사와 더불어서 하늘의 새 노래라고 표현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웅장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이들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속량함, 구원함,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된 이 숫자로서 그렇게 어린 양과 더불어 교제하고 어린 양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가고 있다. 이 장면을 또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니까 죽은 성도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안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아주 충만한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이 죽을 때 그게 그 성도들의 죽음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죽음은 저주예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고 이와 같은 고통이 기다리지만은 성도들의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해라. 뭐려 하늘에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까 지금 이후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엄청난 복이 죽은 그 성도들에게 있다. 성령이 맞장구를 치기를 그렇다. 이들은 이 땅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편안하게 쉬는 안식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관이 완전히 다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일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퇴직할 때까지만
일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업을 해가지고 또 이 회사를 떠날 때까지만 일하는 기간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 전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기간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싸우는 기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가? 우리 속에도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있고, 탐욕과 교만과 우리 안에 온갖 게으름과 우리 안에 온갖 음탐한 욕심, 온갖 이런 것들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런 이 욕망과 이 탐욕과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질 때가 더 많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잘못된 이 가치관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남으로써 그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이 세상의 풍조들, 이 세상의 세계관과 역사관들, 인생관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데 만만치가 않죠. 시대의 풍조, 시대의 정신은 거대한 물결 같아서 한 개인의 힘으로 맞상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의 세계, 그리고 이 사단이 대장으로 있는 이 악령들도 이 세상에서 지금도 행행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이 세상을 더 점점 악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늘에 죽어서 가는 게 왜 복인가? 이런 영적인 전투도 끝나고 제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은퇴이고 제대이고, 이 세상에서 힘겨운 일들과 이 세상에서 위험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이제는 안식하고 승리의 축배를 드는 그와 같은 기것이 바로 하늘에 간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15장 가봅시다. 1, 2, 3, 4절 읽으면 좋지만 2절부터 4절은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이 장면도 어디예요? 지상의 바다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라고 표현된 지금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지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어려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 장면은 뭔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상에 마지막 7 나팔을 가지고 크나큰 심판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공의롭고 하나님 잘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또 보여준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19장에 가봅시다. 19장 1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지금 이 허다한 무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니까 성도들이에요. 뭐라고 노래 부르는가?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찬송이 지금 어디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로운 심판을 행하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을 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다가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핸델의 그 유명한 메시아 마지막 엄청난 대합창곡 할렐루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에 자극과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작곡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대합창단이 엄청난 규모의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속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참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위대한 결혼식으로서 역사가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할 것에 대한 벅찬 감동과 환희가 할렐루야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이 장면을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앞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무수히 보여주고 있는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와 어린 양과 천구 천사와 함께 있는 이 장면의 마지막 묘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4절에서 6절. 자, 지금까지의 이 하늘 장면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마지막 하늘 장면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살펴보았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 하늘에 갔을 때 그 영혼이 잠들어 있다든지 그 영혼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그들은 살아있을 때 몸을 가지고 지정의의 인격적인 활동을 하듯이 몸을 떠나서도 영혼만 가지고도 이렇게 지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도 몸이 없는 영혼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천사들도 몸이 없이 영혼만 가지고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인격적인 활동을 하듯이 죽어서 몸 없는 그 영혼만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의식적인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 하나는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쉬고 있어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쳤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쉬어라. 그러니까 하늘에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안식이에요. 엄청난 지상에서의 고통과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다가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와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화로 충만한 그곳에서의
모든 것에 대한 휴식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안식을 누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와 찬양과 영광스러운 예배로 아주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혼자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듯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서울 시내에도 교회가 도대체 몇만 개가 있겠어요. 그 중에 요 마포구에 조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은 미국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러시아에서 오고 온갖 지상에서 살다가 다 하늘로 올라간 그 성도들이 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찬란할 것이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쓰디 친밀한 위로와 교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기간은 영원한 곳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영원한 것이고 이때는 일시적이니까 뭘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이제 지상에서 심판을 마무리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단을 귀신들을 모든 불신자들을 전부 다 처리해 주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어서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의 하이라이트를 지금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걸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상태를 왕노릇하고 있다고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이 세상의 최종적인 상태를 기다리고 이런 모습으로도 묘사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용어로서 이 하늘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전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그런 묘사로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본 것이에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린 땅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관장을 받아요? 하늘에서 심판을 결정하고 하늘에서 구원을 결정하고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자체도 이 하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적용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이죠. 사실 죽음만 없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무슨 두려움과 공포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게 무슨 두려움이 될 수 있겠어요? 몸이 좀 아프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죽음이 없는 세상이라면 그렇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중간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영광스러운 새 삶의 시작이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 시작도 영광스러운 시작이구나. 놀라운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는 불신자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와는 달라져야 된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죽음에 대한 자세를 취하면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밤에 잠들 때 할 수만 있다면 깼을 때 하늘에서 깨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다면 더 좋겠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 할 일이 좀 저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요 일만 더 하다가 그래도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눈을 떴을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려면 신앙이 꽤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원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든 이유는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끝나는 시간만 알아도 참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이 어려움이 이 정도는 끝나리라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고 이제 이쯤 됐으면 내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벗어나지지가 않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기가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하늘의 소식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니까 나에게 앞으로 닥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늘에 올라가는 기간에 비하면 이건 일시적이다. 잠시 잠깐 동안이라는 생각을 주게 돼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왜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를 황폐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를 악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을 기독교인들에게 해주고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교회에겐 더더욱이나 의미가 있는데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의 물결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주눅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심지어 죽더라도 목배임을 받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겪는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 박해를 이길 힘도 생기는 거고 또 순교는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일도 이게 사실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잠시 잠깐 동안 할 일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웃들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더 대규모로 영광스럽게 해야 될 일을 마치 우리가 청년부 모임에 있어서 속으로 가족 모임이 있어서 다 함께 보이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지상에서 이 흩어져서 이런 가족별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마치게 되면 대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드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을 평가해야 된다. 또 하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하늘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합쳐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최종 목적지이긴 해도 우리가 가야 될 경유지는 이 땅에 왔다가 다음 경유지는 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그 다음 갈 곳은 하늘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이 보여주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의 원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